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그 시간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부대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채워져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잠도 설치게 되고 또 몸도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묵상의 자리 무기력하게 서 계시지 마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더운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고 둔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열어도 주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힘을 내서 꼭꼭 씹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고린도 교회를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은요, 새로운 어떤 전환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 속에 바울이 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부부관계, 결혼, 그리고 이혼, 이러한 것들을 오늘 바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 부부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분들은 요새 부부는 의리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불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또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그 힘,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배우자,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 자녀들이 깨끗해질 수 있고,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지게 될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텐데요. 5월 한 달 동안 저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처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것의 연장으로 이 묵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들이 깨끗하고 내 자녀들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라게 되어지려면 오늘 믿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죠.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2000년 전에 전해진 그 생명이 지금도 흘러서 저에게 전달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전한 일상 속에서 새로울 것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힘, 또 복음의 그 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힘이 나타나요. 그 힘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힘에 휘둘릴 때가 참 많은가요? 바로 세상의 힘에,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합당하게 살게 되면, 그 복음이 오늘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능력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변화되어지는 내가 바로 변화하게 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전도하기 참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자들은 꼭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설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있어서
준비된 밭들은 그 씨가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혼이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불신자들과의 그 불신의 결혼이 진행되게 질 때, 여러분 제가 요새 실수가 참 많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신 결혼이라고 해서 갈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당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상당히 분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많은 대화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는 뭘로 나에게 해주셨지? 아들을 혼내면서 가만히 홀로 있으면서 마음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 저희 아버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전학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등교길에 하굣길에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저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걱정돼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셔서 그 어른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 마음을 좀 이해해 봅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영향력으로 저는 아버지라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내게 교훈하심으로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게 될 때, 그 말씀의 힘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큐티 나눔 묵상할 때, 훈련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용으로 가지 못하면 아무리 묵상을 잘해도, 관찰을 잘해도, 해석을 잘해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보고 내가 적용점을 찾아서 그 적용점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할 줄 압니다. 어제 말씀의 묵상과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신 남편인 아내로 인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불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멀쩡한 부부가 갈라서는 것 옳지 않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화평 중에 하나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지난 하루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사셨나요? 트러블 메이커로 사셨나요?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기꺼이 대합니다. 약한 자들은 자신이 기꺼이 비용을 대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호의, 그런 어떤 선행에 그들이 도전하고 달려올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고민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화평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화평케 되어지도록, 내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와 화평하기를 선언하고, 또 내 직장에서 누군가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와 화평하기를 우리가 선언하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현실은 참 쉽지 않죠. 날씨조차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이 화평을 잃어버리기가 참 많이 쉬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 화평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논리에 충실하게 되어진다면 자기도 모르게 화평이 깨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흔들면 나도 흔드는 것으로 던져주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화평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깨지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화평케 해야 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힘,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일상의 자리에서든 누군가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발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화평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 갈등을 풀어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 안에 화평이 깨어지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살게 하시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논리, 또 세상의 그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